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우리 9장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누가 자기 비움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자기 비용으로 누가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나의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지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묘 기도회로 이렇게 또한 주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기록한 동기는 그럼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고린도교의 문제가 정말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글로웨의 지편으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또한 질문을 가지고 또한 보내왔을 때 그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 전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빼고는 글로웨의 보고에 관한 답변,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열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어둠의 영들이 분열케 하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이 교회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도 무엇이죠? 분열케 하는 것이 가장 쓰러뜨리기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을 때는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을 통하여서 이렇게 힘이 또한 나누어졌을 때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도 했었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분열을 되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웨의 보고에 의해서 분열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음행과 또 소송에 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을 또한 답변해 주는 거였었고 그 다음 1장부터 6장까지였고 고린도 교회의 이제 질문에 대한 것을 답해 주는 내용이 그 7장에서부터 16장 상반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혼에 관한 문제 이렇게 있다고 또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상에 관한 10장까지 우상에 관한 문제들을 여기 앞에 대하면서 그와 연관되게 계속해서 10장까지 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9장에서는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를 8장에서 하면서 여기 하면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고기를 먹는 권리 포기를 나는 하겠다. 즉 다른 사람들이 고기 먹는 문제, 즉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해서 이 시험에 들 것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내 자유를 쓰지 않겠다. 권리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뒤에 이제는 사도로서의 내가 가지는 그 권리를 이제는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죠? 내가 사도에 관한 그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한 권리를 갖지 않겠다. 이것은 물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관해서 말하는 이 9장에서 권리 포기한다라고 이제 제기하죠. 그러면 나는 권리가 없는데 권리 포기라는 소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게 되겠죠. 권리 포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가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내 행실로 말미암아 이 옆 사람이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내 권리를 이 자유롭게 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굳지 않고 남을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사람들의 그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그럼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유익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내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유가 내 자유를 스스로 이제 그 사람을 돕는 것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애초부터 종된 거와 내가 자유로운데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사랑을 위해서 내가 종 되어주는 거, 섬기는 자가 되는 거, 이것과는 정말 다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찾아야 될 그러한 많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9장에서 또한 전반적으로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1장에서는 사도권을 먼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열에 관해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또 아볼로파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파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장에서는 볼 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대변을 하고 사도가 되었으면 사도가 주어지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볼 때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반어법을 사용을 하면서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인이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지요. 우리가 그 식민지 하에 지금 그 로마의 통치 안에 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로마의 통치 안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도 이 자유자입니다. 이 신분상으로 자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상 세상의 자유자를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아니죠. 여기서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롭게 된 자다라는 이야기고, 사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있을 때 그 뒤에 뒷받침을 하고 있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가 왜 덧붙여졌을까요? 그때 당시에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다니던 자,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여기에서 보았었죠.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에 능통했던 가말리엘 학파의 그 능통한 그러한 율법자였고, 그러한 베냐민 지파였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에 말씀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한 잡는 자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특심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누가 증거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베드로도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만났었습니다. 야고보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 중간에 증언을 해줬었죠.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또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통로로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또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의 권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너희가. 그럼 맞겠습니다. 고린도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었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1년 6개월을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을 부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신의 믿음을 내가 정당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인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었던 너희들이 아니냐,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서 이제 주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된 거고, 내가 사도됨을 주 안에서 너희가 인친 것이다,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또한 이 16절과 17절에서 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이방의 아나니아에게 말을 하면서,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할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자랑거리가 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제가 입에 달아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이 내가 사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사도들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밥벌이를 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어디에서 다 자기의 생활을 꾸려 나가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보면 이 3절과 4절, 5절,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로서 나는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권리를 못 사용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에게는 비판을 합니다. 이거 사도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런 권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반어법으로 이야기를 하죠.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먹고 마실 것, 즉 우리가 그 1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내가
그 믿음이 약한 자들로 인해서 내가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내가 포기한다. 그들이 믿음에 연약해져서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일평생 먹고 마실 것, 즉 이 사도 바울의 그 자유를 온전히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결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형제들과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다른 사도들, 이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를 다니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바나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즉 일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보수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거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직의 권리를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오늘 지금 3, 4, 5, 6절에서 말하는 것을 더 덧붙여서 보수를 받을 권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군인이나 농부나 목자는 당연히 대가를 받는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일을 공짜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 대가를 받는 것 당연한 것이고, 군인이 그 대가 받는 것, 일한 것에 대가 받는 것 당연하고, 당연히 양치는 자 당연히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는 것, 양떼에 그 당연히 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도 그 복음의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제 또 보상의 원칙을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 신명기 2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가 이제 곡식을 떨 때 소가 망을 씌우며, 즉 먹이면서 해라라는 이야기죠. 먹여야지 기운이 나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소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소 때문에가 아니라 소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이 떠는 자, 즉 곡식을 떠는 자들을 위해서, 이 위해서 그 사람이 곡식을 떠는 자가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곡식 떠는 자가, 소가 튼튼해야 곡식을 잘 떨어야 그 소득이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곡식을 떠는 자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는 무엇에 비유를 한 것이죠? 복음 전하는 자를 소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그가 곡식을 또 얻는 것, 떠는 자로 이 복음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걸 계속해서 그 당연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봉사는 마땅히 보상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11절에서 보면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당연하다. 신령한 것을 뿌리는 것은 육적인 것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 보면 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 즉 베드로나 또 다른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거에 따른 대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만 이 자기의 사례비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었고, 다른 이들이 이
그러한 권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에 따른 복음 전하는 대가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권리를 당연히 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권리를 안 쓰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또 그 대가의 정당성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레위지파 어떻게 하죠?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지내죠. 그래서 제사장의 몫을 따로 주고 있습니다. 레위의 지파에 또한 섬기는 자들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하게 또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말씀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도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목회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너무 과하게 거기에 따른, 거기에서 너무 넘치게 해서 이게 부정과 부조리로 또한 잘못 가는 그러한 형태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 복음에 관해서 일하는 자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또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 1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도 안 썼는데 이 사람들이 왜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의 초창기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또한 이방에 전했습니다. 이 유대인에게 전했던 그 사도들이 구약의 말씀을 이미 익히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했던 자들에게 이 대가를 주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지만, 이 이방인에게는 이것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또한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챙겨주는 거라기보다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후원을 했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든 다른 교회에서 이것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전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스스로 천막지는 일을 하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왜 그랬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 쓸 것을 달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여기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특별하게 전할 때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이 물질적인 것에 또한 시험을 받을까 싶어서 여기에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의 만약에 현실에 됐을 때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지를 못하는 게 지금처럼 자비량 선교를 합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서는 정말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이죠. 이 개인도 정말 어렵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자비량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또한 챙겨줄 수도 없고, 복음에 또한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 인도에서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비량 여기서도 자비량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적으로 복음을 또한 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 레위인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자기 일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레위 지파 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다 나누었습니다. 땅을 분배를 하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에서 이제 나누어져서 이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말씀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라면서 레위 지파는 다 나누어졌었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사사기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11조든 아니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여기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자신의 먹어야 되고 그럼 살아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고 그것이 사사기로 연결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이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던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또한 사람에게 종이 됩니다. 사람을 섬깁니다. 거기에서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리 포기 내용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복음 전한 수고의 보수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14절에서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지만 그것이 당연하지만 15절에 이것을 안 썼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자유 포기는 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거기에서 내가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나를 쫓아와야지 그 사람 위에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섬기는 자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을 이제는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의 그 율법에서 이제 율법으로 저기서 벗어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러한 바울이 스스로 유대인처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처럼 되는 것은 왜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또한 그 율법 아래에 있게 된 것도 만약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 즉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여기에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여기에서는 볼 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나는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됐고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의 율법 없는 자처럼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즉 약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처럼 됐고 그것은 모두 다 그 사람들의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디모데가 엄마는 그러한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되죠.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할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거기에서 후원금을
그 예루살렘의 기근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이방인에서 기금을 받아서 그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전해주려고 하죠. 이렇게 그 마음이 정말 너무도 그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금을 가지고 걷어서 이 예루살렘도 부득불 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그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에게 그 후원을 받은 것을, 예루살렘 즉 유대인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받았을 경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것을 가지고 왔고, 거기에 있을 때 또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시선 때문에 그러한 것을 또 얘기할 때 결례를 오히려 행하게 하고 본인도 행하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또한 머리를 깎는 비용대로 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필요가 없지만 때로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에 있는 자들을 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율법 회당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구약의 율법의 그것을 가르치면서 얘기하면서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또한 변화가 되는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처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먹을 것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 그 형제가 실족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안 먹게 돼.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지. 내가 하는데 그 사람이 때문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말도 그렇고 우리 또한 특히 직분자들과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 행동이 모두가 이 절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한 사람의 그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서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돈이 많아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자처럼,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자처럼 우리는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복음으로 우리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으로 또한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행함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하고자 끝까지 사도 바울이 되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되면서 본인의 위에서 쓰였던 적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기까지 그 모든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남을 위한 삶이죠. 주님의 그 복음에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본인이 강도의 위험도 파손이 되기도 하고 죽을 위협도 있고 굶고 때로는 그리고 40에서 한한 39대를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고 이 죽을 위험, 강도의 위험 모든 것이 이렇게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을 한두 번 또 당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본인의 권한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의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복음을 또한 자기 자비량으로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먹고 자기 위해서 그 자비량 성결하기보다는 그것조차도 또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있지만 그 모든 삶들이 얼마나 우리가 보면 우리가 그냥 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얼마나 실패한 삶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하느님이 왜 이렇게 가느냐? 이것은 누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예, 이것이 남이 알아주기를 바래서 내가 권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해? 라고 하는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것에 불평과 불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을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가는 것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상 것에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노력하면서 그 소망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상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상을 받으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24절에서는 보면 상을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이 경기의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시에는 2년마다 이스무스 경기를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이러는데 이것은 올림픽 경기에 거의 맞먹는 버금가는 경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승자에게 월계관의 머리가 씌워지고 있는데 이 고향 사람들과 동료 사람들 동료로부터서 이 정복자나 대장과 같은 그러한 큰 환대를 받는 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잘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이것에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 받는 사람이 하나는 사람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같이 있는데 한 사람만 열심히 갔는데 저 사람은 상 받으면 나는 상 못 받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또 판문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상 받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상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상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풀게 하는 것, 이거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상 받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 받는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최선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상 받도록 이와 같이 우리가 다름질하라. 다름질할 때 상 받을 때 우리가 천천히 달려서 상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에 절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것에 관해서 다 절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절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배불리고 내 집을 넓히고 모든 이러한 것에 모든 걸 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절제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절제해서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어떠한 부분에 관해서 정말 해야 되는지, 그것은 또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또한 그 돈뿐만이 아닙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내 건강도, 내 모든 것도 쾌락을 위해서 내가 그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이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할 때 정말 그 상 받는 자의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를 할 때 쾌락을 위해서 많은 그러한 놀이와 문화, 이러한 것에 또한 많은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의 쾌락을 쫓아간다라고 하면 절제하는 삶이 되지 않게 되겠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름질하는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라. 즉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되게 열심히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열심을 간다라고 하면 주님과 더 멀어집니다. 그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가고 있는지, 이 열심히 내가 만약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길, 생명 얻는 길과 다른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열심이 오히려 더 복음과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바로 잡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에서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내 몸을 늘 쳐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내가 상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 구원으로 성화되어 가는 쪽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상에서 멀어질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적용이 항상 타인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항상 거울과 같이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내 눈은 거울을 내가 반사해서 나를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의 티를 보고 우리가 비판과 판단을 하죠. 그런데 그러기보다 이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고 내의 그러한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권리 포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것들을, 자유를 나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나 싶고, 또한 내가 권리 포기한 것이 얼마나 될까. 때로는 어떠한 부분에 관해서 권리 포기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과연 그 모든 것이 정말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모든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목표를 향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인가 다시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약한 자의 눈높이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떠한 낮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동등하게 눈을 마주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랑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급은 과연 무엇인가? 나의 상급을 위해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정말 많이 쌓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주의 그 면류관을 향해서 그래서 정말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인가? 열심히 다하고 있는 것인가? 철저히 그래서 이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하고 훈련하고 있는 삶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승리를 위한 처절한 훈련과 절제는 복음을 전함과 구원의 완성을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운동 선수들이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 그 고통을 정말 얼마나 참는지 모릅니다. 물론 술, 담배 같은 것도 거의 잘 안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몸들을 얼마나 단련하고 훈련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또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절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 우리의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또한 슬퍼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오늘 찬양